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리 없이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교리라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무거운 마음이나 고개를 돌리고 싶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교회가 교리 교육을 등한시하거나 삭제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회에게 있어서 교리는 필수제입니다. 특히 몸이 아픈 환자에게 의약품이 필수제이듯이 교리는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위기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또 성곽이고 안으로는 교회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영양제라고 할 것입니다. 또 기독교에서 교리는 선택적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구조를 형성하는 절대적 요소입니다. 이는 마치 모든 건축물을 뭐에 따라 짓죠?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을 올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모든 기초, 또 구조, 본질, 행위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교리라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단순한 느낌이나 또 생각 혹은 자신의 특별한 경험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신앙의 표현이 되겠지만요. 그러나 만약 신앙이 개인의 이성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라면 모든 신앙의 내용은 천차만별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신앙을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인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그 객관적 진리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이라는 곳에 있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추출한 교리가 없으면 각자의 믿음은 막연한 종교적 감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당신이 믿는 기독교와 내가 믿는 기독교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좌우하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늠한 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 여러분들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왜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한다고 보십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알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이 살인이든 테러이든 잘못이 아니라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단을 보세요. 제 연기실 주변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단들이 거리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우리보다 더 열심히 거리전도를 할까요? 그렇게 헌신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분들의 열성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왜 그들이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다할까요? 그들의 교리가 그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어제까지만 해도 내 옆에서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단 교회로 출석하는 사례를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한 번도 교회에서 정통 교리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는 완전한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사도들과 교회의 신학자 등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까지 이 진리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일치된 교리를 만들어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만큼은 분명히 배우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리는 다른 곳에서 추출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홍삼을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인삼이라는 곳에서 만들었듯이요.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원천은 성경에 있습니다. 교리를 성경과 따로
임의적으로 인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성경 전체를 조직적으로 정리한 하나의 진리의 체계입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보화들이 담겨 있죠. 근데 이 교리는 이 보화들을 7개의 종류로 분류하고 정리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7대 교리라고 부르죠. 여러분 7대 교리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용어들이 낯설지 않겠습니다. 무엇이겠죠? 성경이는 무엇인가? 성경론. 하나님은 누구인가? 신론.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에 관한 것들을 논하는 구원론. 구원받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회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룬 것이 종말론. 이게 7개의 교리, 7대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리는 오직 하나의 목적, 즉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리는 성경에 추출했다. 첫 번째, 이 내용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리는 야, 니들끼리 모여서 머리 맞대고 만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리라도 성경에 그 기반을 두지 않는 교리는 이단적 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리는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이단은 교리의 왜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리우스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물질을 악하게 보고 지나치게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의 성생활도 죄악시했던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또 알미난주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불리는 튤립 전체를 정반대로 해석하고 부정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그렇다면 기독교 교리를 100% 지켜야 하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당신의 신체 기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의 신체에 다른 사람의 팔다리가 하나씩 붙어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온전한 교리를 왜곡하고 변형시킨 이단들이 이와 같아 할 것입니다. 셋째, 교리는 신앙을 안정시키는 토대입니다. 감정 중심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이때는 이렇게 믿었다가 저때는 저렇게 믿습니다. 어떤 분이 잘 믿다가 좋지 않은 일 결과가 나타나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돌아서는 사례를 저는 수없이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에 기반한 신앙은 절대 불변의 원칙과 원리 위에 세워진 것이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이단의 사람이 미혹한다 해도 그들의 주장이 성경과 교리에 기반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교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여러분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은 후부터 날로 조금씩 거룩한 모양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야, 저분은 10년 되나 지금 꼭 같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성숙해지고 있을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처럼 온유와 겸손의 인격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감사와 순종과 기쁨의 삶으로 그분도 달라집니다. 저도 달라지고 제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간혹 고난이 닥쳐와도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삶의 변화가 바로 교리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는 바른 삶으로 연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교리는 교회의 일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왜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교파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것은 서로 다른 교리를 믿고 신봉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독교 교리, 즉 성경적 교리 위에 세워지고 일체와 연합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교리가 다르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같은 시간대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개혁교회의 교리를 우리가 신봉하고 따르는 이유는 개혁교회가 역사적으로 가장 성경적인 교리를 믿고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교파, 교단처럼 시대의 상황을 염두하거나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비성경적인 교리를 제작해 운용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에 속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 안에 교리교육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교리교육이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에 맞지 않게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마치 암 환자가 암 수술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는 절대로 암 수술을 받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을래요 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죠. 결국 교리교육이 없는 교회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은 사람은 어느 날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듯이 교리교육은 교회의 뼈대를 세우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으로 교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참된 신앙인지 거짓되고 형식적인 신앙이었는지를 판별해주는 신앙의 지렛대입니다. 옛날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 때 일어난 이야기를 합니다. 한 흑인 선수가 9회 말 홈런을 쳐서 팀을 역전시켰습니다.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있었는데 그거 홈에 도착하자 갑자기 심판이 아웃이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야구인을 배운 적이 없어서 홈런을 치고 3루에서 1루로 거꾸로 돌았다고 합니다. 교리 없는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모든 교회가 기독교의 교리교육을 강화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 160년, 17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의 그 아름다운 마음 귀한 것이지만 이제는 좀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좀 더 교리적 신앙을 소지하는 곳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린 신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추수 때에 추수꾼이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교리적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